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장소 주의는 거부하고 교회 모임은 사수하라,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강이 이 요단강입니다. 이 강은요 북방에 헤르몬산 기슭에서 시작을 해서 남쪽으로 흘러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사해에 이릅니다. 근데 요단강 그 서쪽에는요 길쭉한 땅이 있는데 한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방이 있고요. 남방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지방과 유다 지방에는요, 순수한 유대인이 살고 있고 사마리아 지방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이 아수르는요, 정책적으로 일부는 끌고 가고 일부는 그 땅에 그냥 놓아두고 이방인들을 유입을 시켜가지고 같이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유대인과 유입되어 들어온 이 이방인들이 혼인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 되었어요. 이들이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근데 아수르 제국은요, 주전 609년에 신흥 강국이었던 신바빌로니아,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남유다 왕국이 있죠. 남쪽의 남유다 왕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지 140년 후입니다. 근데요, 이 바벨론의 정책은 아수르와는 달랐어요. 바벨론은 아수르처럼 소수의 백성을 남겨두고 다른 이방인을 유입을 시켜서 피를 섞는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순수 유대인들이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하잖아요. 끌려간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남쪽, 이 유다 지방 쪽이죠. 남방으로도 들어오고 또 북방 갈릴리 지방에도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말씀드린 바처럼 남쪽의 유대와 북쪽의 이 갈릴리 부근에는 혈통이 순수한 유대인들이 살게 된 거예요. 우리 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대단히 이 혈통을 중시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을 대단히 싫어했고 혐오했어요.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라는 거, 유대인들은 이걸 구원의 조건으로 믿었어요. 이방인들은 아무리 잘나도 구원받지 못하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아무리 못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혈통이 섞인 이 사마리아인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려고 이 남쪽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남방에 있는 유대로 올 때에는 사마리아로 직통해서 오면 가까운데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요단강 동쪽 지방을 거쳐서 우회를 해가지고 여리고 지점에서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어요. 이게 보통 유대인들의 상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요,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갈릴리에 돌아가시면서 그런 상례를 무시하고 사마리아를 직통해 간 거예요. 지름길로 가시다가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좀 피곤하셔가지고 이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 잠시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6시니까 말이죠. 식사 준비할 때 아니겠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예. 그 여자는 우물가에 웬 남자가 앉아 있는데 첫눈에 알아봤지 유대인이라는 걸요. 예? 왜냐하면 복장이나 생김새나 유대인의 특색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이상한 유대인이 다 있다. 왜 그들의 관례를 따라 돌아가지를 않고 우리 동네로 왔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물가로 가까이 갔을 겁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내게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 당연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상종을 안 했으니까. 예.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상한 말씀. 네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한테 너는 물을 구했을 거고 나는 너한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생수가 뭐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수라고 하면 땅 밑에서 솟아나는 우물물을 말합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우물물이 얼마나 깊은데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 생수를 얻겠다고 하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 이 여인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 불러와가지고 물 길러달라 그럴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갑자기 남편 불러오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남편 없다고. 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정식으로 혼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도 정상적으로 결혼한 일이 없어요, 이 여인은. 이때 예수님이 그녀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기는 하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자 그녀가 뭐라고 했어요? 19절을 보세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봤지만 이제는 주라는 존칭을 붙이면서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복잡한 삶을 밝히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남편 5 있었는 걸 어떻게 하셨나 그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데 이거 다 알고 계시네.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의 위대한 통찰력에 놀란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 평범한 유대인으로 생각하던 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일변해서 예수님을 더 이상 평범한 인간으로 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말이죠,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또 네 남편이 아니라 그랬으니 딴 남편하고 딴 여자 남자를 데리고 사는 건데 능력도 세네.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말이죠, 사실은 얼마나 그 인생이 목이 말랐으면요,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살다가 내 남편 내 마누라
뭐 시시하다고 가르치면은 뭐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예, 처음 것이 최고라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 이 여자가 5명 가르치고 6명 지금 딴 남편하고 데리고 사는데도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너 나한테 생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마누라를 10번 가르치고 8번 가르치고 남편을 수십 번을 가르쳐도 그거 가지고 목마름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복이 많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분이 선지자네. 내 삶을 다 알고 있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어요. 그리하여서 이제 이 여인은 다소 신학적인 이슈, 곧 예배 문제를 꺼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이거든요. 상대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하여 자연스레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의 숙제를 논했던 것입니다. 20절을 보세요.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리심산. 유대인들은요, 수룹바벨의 인도하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 하는데 성전을 재건을 하고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동네 수가라는 곳에 가면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오른쪽에 그리심산이 있고요, 왼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이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심산이 진짜 예배 장소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자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21절 뭐라 그랬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어디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가는 도중 그리심 산을 지나갈 때 한 사마리아인이 어디로 가느냐 물었다. 예루살렘으로 기도하러 간다고 대답을 하니, 이 거룩한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 저주받은 집에서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리심 산이 거룩한 산이고 거기가 예배 장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물어봤죠. 우리 조상들은 여기가 예배 장소다 그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 그런다. 어디가 맞는 거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님께서는 장소주의를 깨버린 겁니다. 로컬리즘.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장소주의를 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죠.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되 산에서나 들에서나 골짜기에서나 바다에서나 실내에서나 실외에서나 심지어 옥중에서나 혹은 도상에서 길을 가면서나 그 어디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심으로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어떤 특정의 장소만 절대화하면서 거기를 예배의 장소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특정 장소만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우리 예수님은 로컬리즘, 장소주의를 깼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신약 성도들은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이것은 모이지 말라는 뜻입니까? 정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주님의 이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씀이 장소주의를 깬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신약 시대 성도들은 더 이상 모여서 예배하지 말라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어디에서나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지, 더 이상 성도들이 어떤 한 장소에 같이 모여 함께 예배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근데 한 유명한 목사가 그런 식으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설교를 했어요. 저 양화진의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역설을 했어요. CBS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잘잘법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잘잘법이 뭐냐면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래. 예, 그러한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특정 공간을 예배 장소인 것처럼 절대화했다. 그러니까 교회당 건물을 절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금의 이 코로나19를 인해서 교인들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된 거는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이고 하나님이 대포를 쏜 거다 그래요. 예. 이게 두 번째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인데, 이 두 번째 종교개혁은 특정 공간을 절대화해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영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셨는데, 예배당에서만 예배함으로써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 교회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이 그동안에 한 장소에 묶여있는 자들을 그 장소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의 출애굽을 시킨,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포를 쏜 거래요. 이렇게 설명해요. 중세시대에는요, 유럽의 이 도초에 이 성이 있었잖아요. 성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 얘기는 대포라는 무기가 발명이 되면서 그 견고한 성들은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예요. 대포를 쏘면 성이 박살을 냈기 때문에.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이 C19를 통해 가지고 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특정 장소를 절대화해 가지고 예배당에서만 예배해왔던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교회들을 향해서 대포를 쏘신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는요, 성경을 완전히 곡해한 거죠. 지금 이 말씀의 본질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지,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 있다. 그리고 특정 장소만 예배의 장소는 아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날 교회는 어떤 특정 장소, 예컨대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만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아닌 거죠. 신약 시대에는 어디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어디에서나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누가 여러분 예배당 건물을, 특정 공간을, 예배당 건물을 절도했다는 겁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긴 것이지, 누가 그래 예배당 건물을 무슨 신격화했습니까? 절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이재철 목사님은 예수님의 교훈을 곡해하고 왜곡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장소주의를 깨버렸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성도들은 더 이상 교회로 모이지 말라라는 그 뜻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단지 예배의 장소가 어디든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어디든지 성도들은 모여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거기에서 모여 함께 예배할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것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뭐 대포를 쏜 거라느니 이것이 제2의 종교 개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요, 여기 한 곳에 모여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재철 목사님의 말이 맞다면 개혁 거부 세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개혁 거부 세력이야, 우리는. 예. 왜 각자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여기 우리 모였나요?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현장 예배 드리는 모든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재철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개혁 거부 세력입니다. 예. 자기는, 그렇게 말한 자기는 개혁적인 인물이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자, 그 미디어 팀, 그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중요한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저 책이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책이에요. 예. 오른쪽은요, 날개를 신앙훈련의 바이블, 그 날개가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반자가 안 보이죠? 예, 그거 떼내면 저 새신자반이라는 책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새신자 훈련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저 책이 1994년도에 초판 출판되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요, 2012년인가도 개정판 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갖고 있어요. 여기 새신자반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초판 발행할 때 책이라 표지가 다른데, 여기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책이 말이에요, 1장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2장은 나는 인간은 누군가, 3장은 예수님은 누군가, 4장은 성령님은 누군가, 5장은 성경이란 뭔가, 6장은 기도란 뭔가, 7장은 교회란 뭔가, 8장은 예배란 뭔가, 9장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에요. 9장의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9장의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인데, 첫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학생들의 원동력이 학교 생활에서 나오고 주부의 능력이 가정에서 비롯되듯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은 바른 교회 생활에서부터 시작된다. 맞는 말이죠? 교회 생활 잘합시다. 예, 이렇게 서론을 해놓고 말이죠. 이 교회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를 4개를 설명을 했는데, 첫째가 주일 성수예요. 첫째가 주일 성수.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1차적인 구별은 주일을 어떻게 지내냐로 판가름 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시고자 이렇게 예배 현장으로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이재son 목사님이 말씀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좀 생략할게요. 첫째가 그 주일 성수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조건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반드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첫째는 반드시 지킨다. 주일 성수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제시를 하기를 출애굽기 31장 15절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셨다.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쓴다는 것,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다. 안식일이 거룩한 까닭은 그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했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근데 제가 이걸 다시 읽으면서 쓴 웃음이 나왔어요. 세 번째가 뭐냐?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놨어. 옛날에는 이래놓고 왜 지금은 딴소리예요? 근데.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놨어요. 근데 왜 지금은 온라인 예배가 무슨 뭐 개혁이니 종교 개혁이니 하나님 대벌을 썼다니 딴 말 하냐고요 지금.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요. 성경 그 근거되는 근거 구절을 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출애굽기 20장 23절 24절인데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여기 밑줄을 쳐놨어요 이분이 성경 구절에.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요건 밑줄을 쳐놓으셨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설명하시기를 하나님의 지정하신 곳에서 제사드리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해놨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제사드리라는 명령이다. 요즘의 용어로 해석하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 책에. 근데 왜 지금은 딴 말 하냐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너무 어이가 없어요. 옛날에 책을 이렇게 써놓고 말이죠. 뭐 온라인 예배가 무슨 뭐 제2의 종교 개혁이니 하나님이 누가 그래 예배당 건물을 우리가 절도했습니까? 예배하는 장소니까 그냥 귀하게 여긴 거지. 근데 이렇게 뭐 특정 장소를 절도해가지고 말이죠 예배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하려고 대포를 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겠다는 거예요. C19를 인해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 예배하러 모인 저와 여러분은 다 개혁 거부 세력이네. 이런 말하는 자기는 개혁적인 인물이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옛날에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래놓고 이 책이 지금도 팔리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요소 중에 네 번째가 있어요. 여기 네 번째는 코이노니아, 친교라는 이 항목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읽어드릴게.
교회 생활을 정삼각형으로 표현한다면 제일 위 꼭지점인 정점은 말씀일 거고 아래쪽 두 꼭지점은 각각 봉사와 친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으면 교회 생활은 맨 위가 말씀이고 밑에 두 꼭지점은 봉사하고 친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예배, 설교, 성경 공부, 전도 등 말씀과 관련된 생활은 언제나 교회 생활의 제일 위에 놓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삼각형으로 본다면 맨 위 꼭지점이 이게 말씀이고 밑에 두 꼭지점이 봉사하고 친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훌륭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설명해요. 그러나 말씀만 있으면 그곳은 신학교지 교회가 아니다. 어르신 말씀이에요. 말씀만 떼어놓으면 삶과는 전혀 무관한 사변적인 논리나 추상적인 이론에 빠지기가 쉽다. 이것이 신학교 내에서 발표되는 신학 이론들이 자주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교회는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봉사가 교회 생활의 다른 한 꼭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생활을 할 때 봉사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잘 설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있잖아요. 골프장 가도 고객 만족, 고객 우선 그러면서 말이죠. 고객은 왕이다 그러고, 골프장 가도 서비스, 식당 가도 서비스, 쇼핑몰 가도 서비스, 가는 곳마다 고객 만족, 고객질 서비스를 하는데, 이 서비스 받는데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교회 와서도 서비스 받으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거 아닌 겁니다. 교회 와서는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설명을 참 잘하신 거예요. 만약 근데 또 이렇게 말해요. 이 세 꼭지점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봉사 생활만 또 떨어져 있으면 그건 자선단체다. 이렇게 말해요. 맞지요, 여러분? 봉사 생활만 열심히 교회에서 하면 그거 자선단체지, 자선단체가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종교마다 자선단체를 갖고 있고 비종교인들의 자선단체도 얼마든지 있다. 교회 생활의 봉사는 말씀을 정점으로 한 봉사이기 때문에 그 모든 봉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뜻을 실천하는 봉사일 수 있고, 또 말씀 생활은 봉사의 현장을 가짐으로써 삶과 괴리되는 추상성을 벗어날 수 있다. 설명 잘했죠. 그리고 한 가지 꼭지점이 있죠. 맨 위에 삼각형의 맨 위에가 말씀, 밑에 두 꼭지점 중에 하나가 봉사, 또 하나가 뭐라고요? 친교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나 교회 생활이 이 두 가지 면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오래 지속되거나 성숙해지기가 어렵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절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다. 그때마다 말씀과 봉사 생활에서 멀어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때마다 말씀과 봉사 생활에서 멀어지기 쉽다. 또 혼자서 말씀과 봉사 생활을 하다 보면 타성이 붙거나 주관적이 되어 쉬이 정체되어 버리기 십상이다. 그래서 교제, 친교가 교회 생활의 나머지 한 꼭지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 훌륭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죠. 교회는 교회라고. 교회는 사길교차 교회를 써야 맞다고.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불교, 유교 이럴 땐 가르친 교자 쓰지만요, 교회 그럴 때는요 사귈 교자를 써야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원어는 에클레시아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이 모임이라는 거예요. 모임의 본질은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르친 교자를 써서 표기하는 것은요 유교적인 번역인 거예요. 표기인 거예요. 설명 잘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또 설명하세요. 만약에 신교만 또 따로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사교장이지 교회는 아니다. 그러나 교회의 친교란 말씀과 봉사 속에서의 친교이며 이것을 성도의 거룩한 교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셀 모임할 때 있잖아요. 먼저 하는 게 뭐지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 뭔가 그거 나눈 다음에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깨닫게 하신 거 그거 나누잖아요. 예? 우리는 우리의 교제는요 말씀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인 걸 믿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다른 교우들의 삶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게 된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말씀대로 살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신선한 도전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그룹 모임, 셀 모임 여러분 성실하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섬기는 교회는 이재설 목사님 섬기는 교회예요. 전 교인의 70% 정도가 매주 금요일 구역 모임에 참여한다. 물론 거의가 부부 동반이다. 남자들의 경우 출장 때문에 주일 예배에는 참석지 못한 경우가 있어도 금요일 구역 모임만은 공항에서 구역 공부 장소로 직행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가져다주는 위력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20, 30분에 불과한 주일 예배의 설교로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겠는가. 그러나 짧게는 2시간, 길게는 서너 시간씩 금요일마다 모이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교인들은 함께 성숙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맨 밑에 뭐라 그랬냐면 석탄 한 덩어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나 그 한 덩어리들이 함께 모이면 그 힘은 겨울 추위를 물리친다. 그대가 성도와의 거룩한 교제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석탄 한 덩어리로 인생의 겨울을 물리치겠다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어르신 말이죠. 근데 왜 지금 딴소리해? 집에서 온라인 예배하면요 어떻게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느냐고요, 여러분. 그렇죠? 이러면 안 되지. 왜 이분이 이렇게 달라졌느냐? 시세의 분위기에 영합해가지고요. 지금 자기는 말이죠. 개혁적인 인물로 말이죠.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러면 여기서 예배하는 지금도 조롱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교회 모여 예배하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고 이 교회 개혁을 거부하는 악한 집단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나는 너무 마음이 참담하고 서글퍼요. 이분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하게 됐습니까? 현 정부가 교회를 지금 탄압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짓밟고 있잖아요. 방역을 핑계로 좌석이 300석 이상 된 교회는 50명만까지만 모여라. 딴 데는 수백 명씩 모여도 괜찮은데 교회 예배를 짓밟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부당하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을 갖다가 무슨 이게 하나님이 대벌로 쏜 겁니까? 마귀가 대벌로 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초동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말이죠.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들이 교회 나오는데 말이죠. 이게 좀 현장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무슨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야, 텔레비 딴 데 틀어라 그러지, 부모가. 여러분, 안 믿는 부모가. 지금 내가 전도했어요. 그럼 그 전도한 사람을 갖다 양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로 데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집에 데려갈 겁니까?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대학 다닐 때 그 철학 개론이라고 한 과목씩 있어요. 그냥 대충 철학이 어떤 건지 훑는 건데, 철학의 그 장르 가운데 유명한 장르가 있어요. 오래됐죠. 개똥 철학이라고 있어요. 예, 되도 않는 소리를 가지고 말이죠. 예, 아주 현란하게 나열을 해가지고서는 철학자 구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개똥 철학이라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학도 개똥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도 개똥 신학이 있어요. 예, C19 상황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종교 개혁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 대포를 쏜 것이라고 이런 게 개똥신학입니다.
지금이요, 이분의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지금 그 잘잘법의 그 유튜브 동영상 댓글이 30만 개가 달렸어요. 뭐 옳소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러니 여러분, 제가 속이 터져가지고서는 지금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 장소주의는 거부하고 교회 모임은 사수하라. 할렐루야. 교회 모임은 우리는 사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이 초대교회는 모든 신약교회 롤 모델 아닙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그럼 그들은 무슨 건물을 뭐 절대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또 집에서도 모였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시편 13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 이유를 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냐? 그러한 연합은 보배로운 기름과 같기 때문인 겁니다. 제사장을 옛날에 세울 때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 기름이요, 예? 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려가지고 옷깃까지 내려가는데, 이 형제 간에도 연합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약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뭐 온라인 예배가 뭐 그게 무슨 뭐 정상적인 예배처럼 그게 심지어 종교 개혁이라고 이렇게 말이죠 미워하는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아주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의 경건 생활에 유해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비호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이죠, 정부가 부당하게 강요해가지고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요, 제2의 종교개혁의 깃발을 드신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전 한국교회 교단 총회는요, 그분한테 표창장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분은 한국교회를 지금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작금의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이 뭐 대표를 쏜 것이 아니니 뭐 그게 제2의 종교개혁이라니, 이러한 교설은 궤변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 하나님 대표를 썼다, 거기에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말이죠 가져다 놓는 것은 하나님 성호를 망령되게 일컫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위에 바로 섭시다. 예. 하나님 말씀을 그르게 가르치는 자들을 우리는 조종해야 됩니다. 당신은 잘못 가르치는 거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성도들을 말씀 위에 바로 신앙으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진정한 이 시대의 개혁적인 성도, 개혁자들의 후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들 되실 수 있고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오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는 그 찬송가 가사대로 우리는 그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시세의 분위기에 영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엉뚱한 설교를 하는 인물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주여, 정부가 방역을 구실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강요함으로써 지금 수개월 동안 한국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성도들의 경건생활, 경건의 능력이 약화되고 다음 세대가 지금 끊어지게 생겼고, 교회가 없어지는 이러한 참담한 일들을 겪고 있는
이것을 결코 종교개혁이라고 미화해서는 아니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위에 굳세게 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남은 자로서 주님의 위대하신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이 뭐 저런 사람이 저런 소리 하면 뭐 그냥 놔두자. 그러면요 댓글이 30만 개가 달렸다니까요. 그 잘못된 가르침이 진짜인 줄 안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의인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아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장소주의는 거부하고 교회 몸은 사수하라,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시며 이 땅에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성도들을 다시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며 저를 그 현장에 맨 선봉에서 기름 부어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모든 거짓 교사들을 주님 다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거짓 교사들이 문제예요. 이 땅에 참된 목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한 목자들의 교회들마다 하나님 충성된 성도들로 가득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